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을 기념한 모든 기념날이 있는데 이 모든 계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임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하고 모든 자리에 주님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주여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영광이요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로 되는 시간 되기로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일에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주여 주님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미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엉어리로 남아있는 쓴뿌리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길에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마다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니 사랑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알려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에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이제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0면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많이 하는데, 특별히 기념해야 될 날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5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된다 할까요? 안 된다 할까요? 안 된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 군데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말이,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편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식을 낳는 거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아이 낳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근데 저는 지켜보니까 첫째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좀 더 쉬운 것 같고, 셋째는 그냥 이 진통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예,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는 거, 남자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남자가 보기에. 예, 아마 여자분들은 아마 틀리시겠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때로는 아이가 너무 이 속을 썩이고 너무 삐뚤어지게 나가니까, 아, 내가 저 녀석을 낳고도 내가 미역국을 먹었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여러분 기르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이를 낳는 것은 어려운데 기르는 것은 더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가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음란해지고 또 점점 폐역할 뿐만 아니라 유혹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공교육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정말로 세상에 나가면 아이들 대부분 뭘로 여러분 평가하나요? 이 아이가 어떻게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 아이의 성품이 어떻나,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아이가 얼마나 스펙을 쌓고 있나, 이걸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될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 통계를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4명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그 4명 포함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집에서는 방치를 당하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출 청소년들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세상의 학교가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교회 학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명의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아이들은 3-4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16명, 17명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대학에 진학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단보다 더 위험한 교가 대학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만 가버리면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그 통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또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저도 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여러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목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책을 썼나? 저도 주중에 목요일 날 주문했더니 여러분 그 아침에 아니 오후 1시에 주문했더니 오후 6시에 왔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역설적으로 이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현재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권창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에게는 딸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 셋을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난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지켜온 그 유대인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교육의 원리를 여러분 세 자녀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우리 이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IQ가 훨씬 더 높냐? 이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원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보면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시간보다는요, 어디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나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집에서 배우고 집에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행동으로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교육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말씀 교육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세 자녀 가운데 한 자녀는 이 3년 안에 말씀을 암송했는데 5,000절을 암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암송을 한 몇 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성경 66권 가운데 한 몇 절 정도를 기본으로 아이들이 다 암송을 하고 있대요. 1,000에서 2,000절을 기본으로 암송을 하고 있답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암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나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그 모든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격까지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고 창의력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암송하려면은 여러분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챈트나 이런 노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암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머리에 오래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면은 지난 오래 여러분 뒤로 몇십 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배웠던 그런 말씀들, 그런 노래들, 여러분 지금도 다 생각이 나지 않으시나요? 세월이 여러분 몇십 년 지났지만 그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노래로 익혀놨던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저 암송하면은 쉽지는 않지만 노래나 찬트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의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식 농사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결단하고 주 안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식 농사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결혼했지만 여러분 처음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니 여러분 남편이 이제 한나와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이 집안에 어떻게 자식을 안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분인날을 여러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분인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석, 진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은총, 자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는 이 둘째 부인으로서 이제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자꾸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못 낳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나요?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첫째 부인이면서 자식도 못 난다라고 자꾸 여러분 구박을 하니 지금 이 한나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이 한이 쌓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여러분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누구를 낳게 되었나요? 바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여러분 어떻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를 기도로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지금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다 보니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한나는요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했고 너무나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늘 원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태어났고 그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자랐던 그런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후일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무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결단코
여러분 어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나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뭘로 보았나요? 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나요?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금식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느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예레미야 네가 내 앞에 서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내 뜻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누구와 누구인가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의 중보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음성을 듣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고 또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양가 부모님들께서 늘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되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가장 많이 아쉬워하고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그 기도를 그저 공짜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그것이 제일 아쉽고 가장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기도의 짐을 누가 져야 되나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님들께서 늘 이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처럼 늘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은 비록 이 성전을 나와서 이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나와 여러분 외롭게 있는 것 모습처럼 보이지만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밝게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녀가 삐딱하게 이러면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삐딱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다시 그 자녀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더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기도의 소리를 들려주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저지 떼자마자 여러분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를 드릴 때 격식을 갖춰서 입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인터넷을 통하거나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여러분 격식을 갖추고 얼마나 복잡하게 입는 옷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는요,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긴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을 감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았고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익히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조기 교육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학교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육전수 할 때 한 아이를 신방을 했는데 이 아이는요, 학원을 일주일 동안 9끼를 다녀요. 정말로 보통 국어부터 해가지고 요리 학원까지 9끼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원 끝나고 들어오면 아빠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빠가 여러분 더 일찍 들어오고 아이가 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기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이 아이의 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뒤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하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만 공부가 안 된 애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교육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아이의 인생이 오늘 세상에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추하고 음란하고 또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우리의 아이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 사무엘이 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요, 세상이 정말로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서 이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거의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어둠이 있던 그런 시대.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악한 시대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에 이 한나는 지금 이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그 앞서 1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리고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면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꼭 하나 빠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를 맡을 선생님을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1년 동안 맡아주실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 되도록이면 신앙을 가진 선생님이 맡으시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쌤이 맡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이에게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스승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나쁜 아이로 아이가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교육의 근원이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이 사무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무엘을 내 소유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여러분 성전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냐?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녀는 오늘 이 한나처럼 내가 기도로 낳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양육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 아이를 방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이제는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훈련하여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헬리콥터 맘이 있습니다. 혹시 헬리콥터 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헬리콥터는 늘 우리의 어디 위를 날아다니나요? 머리 위를 날아다니죠. 이 헬리콥터 맘은요, 늘 아이의 반경 안에서 머물러 있는 엄마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근처 카페 가가지고 아이가 학교 끝날 때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학원에 데려다 주고 하면은 또 학원 근처에 또 머물러 있다가 또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학원 또 두 번째 학원에 또 데려다 주고 두 번째 학원이 끝나면
여러분 또 그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집에 데려오고 늘 하루 종일을 아이 위를 맴돌다 해가지고 헬리콥터 마음으로 부릅니다. 예. 여러분 이 서울 강남의 엄마들이 가면 갈수록 이런 엄마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아이들 보게 되면요, 정말로 이 헬리콥터 맘이 되어서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다 채워주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워주면요, 아이의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만 알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도 아이가 수강신청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요즘 엄마들만 대학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수강신청 해주고, 요즘 심지어는 아이가 군대 가면 막 군대반 내무반까지 막 간섭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막 간섭하는 여러분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또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걸로 끝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집을 가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시집만 가면 그냥 전화하기 바빠요. 엄마 뭐 냉장고에 뭐 김치가 떨어졌는데 뭐 마른 반찬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화통 붙잡기 바쁜 게 우리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24시간 다 보호하고 관찰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녀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온전히 양육해 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여러분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여러분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지금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여러분 지역을 뛰어넘어 그 시대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또 키워내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나가 늘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들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4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처럼 새로운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기념하고 또 축하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나의 가정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언제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과 늘 주님 위에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집사님,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 또 범사에 감사하는 장로님의 가정과 또 집사님의 가정, 전사님과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목사님의 가정, 또 우리 권사님의 가정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남선교회에서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드려진 모든 선교 예물과 또 우리 장학헌금과 또 이 모든 선교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내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가정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특별히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아직은 또 저희 교회가 아직 또 어린이들이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오늘 아이들 보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자라나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실 때 여전히 아직 코로나가 계속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이 출입 명부를 좀 빠짐없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혹가다게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명부 꼭 빠짐없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제 내일부터 그 수요일까지 우리 5월 월삭기도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인데 지난 5월 1일이 토요일이어가지고 좀 날짜를 월요일부터 이 수요일로 날짜를 좀 바꿨으니까요.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에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요일 5월 5일 이 새벽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교회 주변을 우리 쓰레기 줍는 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를 이제 우리가 교회 생일 앞두고 우리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함께 우리 좀 흩어져서 우리 청소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이날도 좀 시간 한번 내주셔가지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한번 가꾸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매일 성경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구입해 주시고 우리 문의는 이명자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우리 이렇게 또 예쁘게 또 화분 헌물해 주셨는데 우리 임재희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 가정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부흥협의회 오늘 오전 예배 후 바로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각 자치기관장, 우리 재직 부서장, 교회학교 각 부장, 권찰의 총무, 당회 서기 오늘 꼭 참석해 주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또 5월과 또 그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우리 함께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예배위원들도 우리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찰회와 우리 구역장 모임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요즘 교회 학교에서 좀 많이 부르고 있는 우리 찬양이 있어요. 우리 좀 영상을 우리 보면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 볼륨을 좀 더 올려줘야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님 안에서 편안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넘치네. 그날엔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샤리찬상하네. 그날엔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참여하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넘치네. 그날엔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참여하네.
그날엔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참여하네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정과 지역을 뛰어넘어 가장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코로나 종식과 미얀마의 그 평화 위에,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5월 한 달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